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天の神様、神様が私たちを呼んでくださり、また共に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この時間も使徒バウルが本当に愛した主をもっと知りたいと思います。 주님,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主よ、この礼拝を導いて、神様、栄光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すべてを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は8月12日土曜日です。 새벽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総定義の理解に出ている皆さんを主の名によって歓迎して祝福します。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今日一緒に分かち合うその御言葉は使徒の働き21章1節から14節までの御言葉です。 각자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各自に自分の言語で声を出し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의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바울 일행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今日はパウルの一行は第3次の宣教旅行を終えてエルサレムに向かって行く途中です。 왜 사도 바울이 그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직접 직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なぜ使徒パウロは派遣されたアンディオキアの教会に行かずにエルサレムに直接行くようにしたんでしょうか。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その理由に対しては後に探ってみます。 1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과 작별한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탔습니다. 一節を見るとエベソの教会の長老たちと別れをつけパウルの一行は再び船を乗って行きます。 예, 배를 타고 어느 지역을 지나서 두로항까지 도착했는지 1절,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船を乗ってどこを通ったかまだツロまで行ったか1節、2節、3節によく出てきます。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두로항까지 간 것입니다. 今のトルコの地域から船を乗って地中海を通ってイスラエルの北の方のその港まで
通路まで行ったと思います。 예, 그럼 윤 집사님이 1, 2, 3절을 일본어로 읽어드릴 텐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본어를 잘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一節、私たちは彼と別れて船出した。コスを乗降し、翌日、ロドスに着き、そこからパタラに渡った。そこにはフェニキア行きの船があったので、それを乗って出発した。やがてキプロスが見えてきたが、それを左にして通過し、シリアに向かって航海を続け、通路に入港した。ここで船は積み荷を下ろすことになっていた。 네, 이렇게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여러 섬을 거쳐서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こんなにパウロ以降は船を乗っていろんな島を通ってツロに到着しました。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직항 노선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年前ではこんな直行品が路線がそんなにたくさんありませんでした。 바울 일행은 승선한 배가 이동하는 대로 멈추거나 또 진행해야 했습니다. パウロ以降は船が止まる移動するして止まってまた進行するそのまま従わなきゃな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런데 이 배는 두로항에 도착해서 일주일간이나 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この船はツロの港に到着して1週間ぐらいとどまることになりました。 아마도 그 배에 실려 있던 과일 또는 이 곡물 같은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해야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船に乗せていた果物、穀物、すべての貨物を下ろさなきゃな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 이렇게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일주일간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こんなにパウロ以降はツロで1週間ぐらいその滞在するようになります。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4절을 일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この時何が起こったか4節見言葉ですね。私たちは弟子たちを探してそこに7日間滞在した。彼らは御霊に示されてエルサレムには行かないようとパウロに繰り返していた。 바울 일행은 두로에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찾아다녔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パウロ以降はツロに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がおるか探して結局出会うことになります。 당시 바울 사도 일행은 1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当時パウルのその連れは10人以上だと推定します。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동행자들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20章4節を見ると同行した人7名の名前が記録しております。 이 7명은 그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この7名はコリント、またピリピ、またテサロニケの教会の各教会の代表者だったと思いますね。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のその貧しい生徒らを助けるために異邦人の教会から献金したその献金を伝えなきゃな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 이 7명 외에도 여러 명의 동행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この7名の以外も数多い同行した者がおったと思います。 이들과 이 두루의 제자들이 7일 동안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このツロの弟子たちと7日間共に交わりする間に聖霊が望まれました。 성령에 감동된 두루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聖霊に感動されたツロの弟子たちはパウロに
エルサレムには登らないでくださいと繰り返して話しましたね。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 번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까? なぜエルサレムに登らないでくださいと繰り返して話したんでしょうか。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고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エルサレムに行くとパウルはその捕まれまだ潔白されることになると聖霊様がすでに教えてくださったからなんです。 하지만 7일이 다 지나자 바울 일행은 다시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しかし7日の後に後にパウル以降は再び船を乗って行きます。 이때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그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배 타는 데까지 따라 나와서 전송을 해주었습니다. この時スロのすべての弟子たちまたその妻たち子供たちを連れて船を乗るそこまで行って見送りしました。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パウルはエルサレムに着くとその捕まることを知っておったその弟子たちの心はどのぐらい痛かったんでしょうか。 하지만 바닷가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전송해 주었습니다. しかし海辺でそのすべての人が膝を巻いて祈った後に見送りしました。 이렇게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こんなにパウル以降はツロを離れエルサレムに近いカイサリアに着くことになります。 네,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カイシャリアでどんなことがあったか10節11節なんです。かなりの期間そこに滞在しているとアガボという名の預言者がユダヤから下ってきた。彼は私たちのところに来てパウルの帯を取り自分の両腕と両足を縛っていった。聖霊がこう言われます。この帯の持ち主をユダヤ人たちはエルサレムでこのように縛り異邦人の手に渡すことになる。 네, 아가보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アガボという預言者がまだ聖霊の感動によって預言したんです。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エルサレムに行くとユダヤの人々がパウルをその縛って異邦人に渡されることです。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アガボはパウルの帯で自分の手足を縛りながら明確に教えてあげました。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この話を聞いた他の人々もパウルにエルサレムに登らないでくださいと言って懇願しました。 네, 12절입니다. 12節ですね。これを聞いて私たちも当時の人たちもパウルにエルサレムに登ってはいかないようにと懇願した。 이때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この時パウルはどう答えたんでしょうか。 네, 13절을 보겠습니다. 13節ですね。するとパウルは答えた。あなた方は泣いたり私の心をくじいたりして一体何をしているのですか。私は主イエスの名のためならエルサレムで縛られるだけではなく死ぬことも覚悟しています。 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바울은 대답을 했습니다. あなた方はなぜ泣いて私の心を痛むようにしているんですかとパウルは言っているんですね。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実際エルサレムに行くと、パウロが捕まることはパウロ自身がもっとよく知っていました。 사도행전 20장 22절 또 2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使徒の働き、その20章22節から23節までは、パウロはエベソの長老たちにこう言われているんです。 나는 지금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私は今、聖霊の導きによってエルサレムに行きます。 예,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先に賛美したように、聖霊御霊によって、その感動によって私はエルサレムに行く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牢屋と苦難が私を待っていると聖霊様が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이처럼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こんなふうにパウロ自身もエルサレムに起こ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しかしなぜパウロはエルサレムに向かっているその足をなぜ止まらないんでしょうか。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彼には使命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使徒の働き20章24節けれども私は自分の走るべき道のりを走り尽くし主イエスから受けた神の恵みの祝福を証しする任務を全うできるなら自分の命を少しも惜しいこととは思いません。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はっきりした使命があってその使命を全うするために走る人でした。 그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その使命はイエス様の使命はイエス様の福音を証しするそのことでしたね。 그렇다면 그 복음 증언의 사명이 당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そしたらその福音のその使命が証の使命が当時どんなふうに具体的に表したか探ってみましょう。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3次宣教旅行をしているパウロはエルサレムに向かう出発前にコリントでローマ書を書きました。 로마서 12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ローマ書15章25節26節を見てみましょう。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しかし今生徒たちに奉仕するために私はエルサレムに行きます。それはマケドニアの人々がエルサレムの生徒たちのために中に貧しい人たちのために喜んで援助することにしたからです。 사도행전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했던 이유 중에 그 하나는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使徒の働きでは記録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パウロがエルサレムに必ず行かなきゃならないその理由の一つは、その献金を渡すためでもあります。 이방 교회들의 헌금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나라들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異邦人教会から集まったその献金は福音がユダヤを超えて異邦の国々に伝えたそのはっきりした証拠の中でも一つでもありました。 뿐만 아니라 유대 교회와 이 이방 교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헌금 전달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しかもユダヤの教会と異邦人の教会が一つになることのためにもその献金を渡さなきゃならないその重要なその意味もあります。 이방 교회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異邦人の教会の献金は単純な物質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을 물질로 갚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異邦人の教会がエルサレムから始まったその霊的な祝福をその物実にその礼をするそんな意味も含んでありますね。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 교회들을 형제 교회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まだエルサレムの教会がこの献金を受け取ることは異邦人の教会を兄弟教会と認めるそんな意味でもありました。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한 예수님의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十字架でユダヤ人と異邦人が一つになるそのイエス様の福音が現実に表すその瞬間でもありました。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異邦人の教会とそのユダヤ人の教会が一つになるその証拠でもありました。 바울은 이것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パウロはこれを証しすることには命も惜しまないと言っておりました。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愛する皆さん、この地球の上にあるすべての教会は一つの体です。 그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その頭は私の主イエス・キリストです。 바울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パウロはこれを証しするために命を懸けて今エルサレムに向かっています。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まるでイエス様が十字架を背負って命を懸けてエルサレムに行ったと同じことですね。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언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パウロは1、2、3時の宣教旅行を終わりながらエルサレムの教会で証しするその使命をあったからです。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福音がすべての民々に伝えていくことを証しするそんな使命があったんで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사용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だから神様はこの使命を使用して結局ローマまで行くその道を作ってくださいました。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19章21節を見るとパウロは第三次宣教旅行を終わる頃エベソでこんな話を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私がエルサレムを訪問した後必ずローマに行きます。 그때 아마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로마까지 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その時パウロはどんなふうにローマに行くかその方法までは知らなかったでしょう。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しかし結果的で見ればパウロはエルサレムで捕まってローマの皇帝まで安全に行くことになります。 우리는 알 길을 알 수 없지만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その前は見え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使命を全うして走っていってみると、神様は自らその道を開い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皆のために私の使命は何でしょうか。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愛する皆さん、メッセージを終わろうと思います。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 권유를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형제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エルサレムには登らないでくださいと言って、その兄弟たちのその話を受け、兄弟たちはどうしたんでしょうか。 예,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最後に14節の御言葉ですね。彼が聞き入れようとしないので、私たちは主の御心が叶いますようにと言って口ずん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愛する皆さん、主の願いが成し遂げ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福音の証の使命を全うするために走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네, 오늘은 관계 기술 훈련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今日は関係技術のセミナーが続いておりますね。 또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明日は主日の礼拝があります。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皆さん一緒にそのために祈りましょ 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う。天の神様、使徒パウロは神様のために命までかけました。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생에 달려갔습니다. 福音のその福音を全うするために自分の人生をかけました。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我々もイエス様のために使命を全うしたいと思います。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聖霊様が自ら導い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